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극본에 의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정용철 시인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시집에 나오는 지금은 쉴 때입니다. 훨씬 더 길어요. 제가 많이 줄였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쉴 때. 나도 왜 그러지? 왜 슬픔 가운데서 눈물은 안 나고 저거 다 극본이지. 왜 방글방글 웃는 그 아이 얼굴 앞에 마음이 맑아지지 않지? 쉴 때지. 여러분, 우리 한동안 이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우리들을 서로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요즘 힘드시죠? 쉬어가세요. 시작.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푹 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본문이라고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요. 이거 맞냐고. 지난주도 똑같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성경 다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40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낭송도 암기도 하고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참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러면서 새해를 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23편 그냥 막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3편을 마치 꼭꼭 음식을 씹어 먹듯이 그렇게 한번 음미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다시 계획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하였어요. 그런데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저는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가는 그 양을 이 목자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시작.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주님께서는 회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복시킨다는 말이 완전히 쓰러져 있는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 마음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북돋아주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셔요. 여러분, 요즘 정말 살기 좋은 때가 됐죠. 편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대체적으로 푹신한 잠자리가 있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환경은 비교적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왜 더 어렵다고 힘들다고 얼굴도 그렇게 쓰여 있고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마음의 무서운 병이 찾아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서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항상 마치 음식이 없어 배고파하는 아이처럼 이 마음이 늘 굶주려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군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혼혈로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고립되고 단절되어지면요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한없이 비하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또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사고 그리고 공허함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분노, 지나친 자기희생, 망상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나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아마 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상처 그것이 유대감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지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왜곡된 사고들이요 결국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겹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봐도 내가 싫어. 내가 미워. 나 정말 나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사랑스럽지가 못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혹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이건 정말 왜곡된 자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독특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특별한 자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고 내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내가 사랑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곡된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확대되어 또 다른 사람들조차도 아주 왜곡된 사고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자기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관계는 끊어지고 점점 더 외롭고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혹 내게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사고로 어떤 부분까지 나가는 거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처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그냥 꽁꽁 가둬놓고 스스로에게 가둬놓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내 상처 꽉 틀어놓고 그러면서 관계 단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꾹 눌러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주셔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자매록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어거스틴은 술, 도박 그냥 완전히 쩔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여자를 얼마나 많이 탐닉했는지 몰라요. 좀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거라 해서 많은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는 회복이 되었어요. 심령 속에 자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며, 그러면서 자신에게 사명 주신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가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인생은 양과 같다,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요, 양과 같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 열심히는 살아요. 뭔가 막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근데 한없이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진이 다 빠져서 기진한 모습으로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이유가 뭐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다 보니까 저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저렇게 고생하고 기진함 속에서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모습이었어요. 평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와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의 방황도 멈추시고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방황하는 모든 걸음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한지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 그 구원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제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로 내 모습을 보니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도 너무 답답해. 삶의 자리에 가면 기쁨이 하나도 없고 계속 짜증이 나고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는 내 모습,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요 이렇게 넘어지게 되잖아요. 넘어지가지고 뒤집혀지면 혼자는 못 일어난답니다. 이게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툭 쓰러져 이렇게 뒤집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난대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한번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는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낙심도 영적인 침체도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40년 이렇게 짧게 하면서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기조차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저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 더 나오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 소리만을 외치더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주께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지혜를 얻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막한 미래에 대한 꿈도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요. 가장 힘들 때, 주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낙심돼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그래도 나오십시오. 주님은 내 아버지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지며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외쳐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을 소생시키시면서 기력과 힘을 주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이끄심을 반드시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회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신명기 31장에 모세와 함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회복을 시켜주세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삶을 하나님 정말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떻게?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양들이 광야에서 주로 살아요. 근데 그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이 양을 노리는 거예요. 왜? 양이 통통하잖아요. 양이 미련하잖아요. 양이 둔하잖아요. 이걸 잡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풀을 뜯고 있는 때 공격을 합니다.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또 새로운 풀을 찾아서 움직일 때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은 자신이 그 생명의 위협에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특별히 그늘져 어두운 곳에서는 더 위험이 컸어요. 그러기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했어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할 양이, 이 목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라?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는 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듯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를 진정 보호하시고 우리를 제대로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는 좀 짧은데 그걸로 하여간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해줘요. 지팡이로는 이끌어주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양들을 꺼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돈 없어서 너무 죽겠어. 너무나 큰 병으로 인해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소망이 없어. 자녀 때문에 또 남편, 아내 때문에 어려워. 너무 힘들어. 내가 살고 싶지가 않아.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만
그 역경만을 보지 마시기 바래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기만 하면 시름시름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안위하여 우리를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러면서 도리어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앞에서 식사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소개를 해주고 서로 통서명을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 김석봉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석봉 토스트라는 그런 회사의 창립자예요. 그래 지금도 이제 계속 사업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이분이 그 모임에서 3부에 강의를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좀 놀라운 건 저보다 키가 좀 작은 것 같았어. 근데 막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주 그냥 힘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가 돼가지고, 딱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지. 그리고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을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 없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그때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드라마, 그리고 게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눈이 동태. 그러면서 결국엔 좀 더 진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그 눈을 봤을 때 보니까 썩은 동태 눈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이 그렇게 지내던 자의 아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면서 좀 책임 좀 지라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딱 줘서 조그만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토스트를 구울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포장마차식으로 이동하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데, 첫날서부터 갔더니 그 소위 깡패들이 자릿세 달라 그러고, 너 누구한테 허락받고 왔냐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단속반이 오고, 그리고 또 경찰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계속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좀 그걸 하다 보면 손님이 오면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이러고 눌러 쓰면서 그냥 먹고 가라고. 왜냐면 자기 얼굴 혹시라도 자기 알아보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창피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니 그 앞에 그 일을 하는 게 완전히 이게 사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침마다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었대.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아마 누워서 그렇게 그냥 기도도 아닌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손으로 붙잡아서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극심한 자기 지금 삶의 형편없는 자리,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겁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생기더니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강의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을 디자인하여 이게 실행하라는 거. 비전을 디자인하여 실행. 여태까지는 그냥 가가지고 겨우 그거 오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간신히 이렇게 팔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모자 푹 눌러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멋진 그 요리사 모자 있잖아요, 높은 거. 그리고 흰 요리사 옷을 딱 입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최고로 좋은 신선한 그런 재료들을 준비해서 딱 주면서,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딱 보면서 칭찬을 한 가지씩 해주면서 오늘 참 생기로우시네요, 멋지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주니까, 그때서부터 장소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차도 다른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비전이 생기니까 그걸 하는데, 그때서 줄을 쫙 사람들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신이 나가지고 잘해주는데, 심지어 물어보더래, 어느 호텔에서 계시다가 오셨냐고. 이제 우리 다 호텔 주방장 같이 보이니까 그러더니 그냥 막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 마음이 딱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생기니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중국어, 일본어, 영어 20문장씩만 딱 외웠대. 그랬더니 또 외국어를 하는 포장마차 아저씨라고 그냥 소문이 그냥 나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일단 한국에 오면은 거기를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쭉 줄을 서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서 비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전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태하이간의 그 교회에 완전히 반짝반짝 얼굴 빛이 나는 눈동자로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까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환경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이건 정말 죽음의 자리다, 너무 괴롭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사망의 자리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그 아름다운 길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똑같은 자리인데, 똑같은 그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생명 주시고, 내가 온 것은 생명 주고 너에게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행복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 되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내 목숨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쏟으시는 분.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왜 죽겠다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막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걸 약속을 해놨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 역전이 되어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거예요. 영혼에 낙심하지 많기를 원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해를 잘 살아오셨어요. 물론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밤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도 했을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 아들의 또 딸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주님을 더 만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세기를 열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때 설문을 했어요. 어떤 설문을 했는가 하니 시간 현재는 9시에 만나는데 모이는데 8시 반 어느 시간이 좋습니까? 했어요. 근데 오셔서 이렇게 설문을 해줬는데 가장 많이 응답된 시간이 8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발표를 할까? 그런데 왜 이런 설문을 했는가 하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정말 이 회복의 은총을 계속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고민하고 살면 안 돼. 혼자 갇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나오세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간증이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함께 참여하면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